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3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들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사제이지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런 가능할까라는 불신이 그 일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모든 국가는 우리가 독립기념일 또 회방절이 있죠. 우리가 지난 8월 15일이 광복 45주년이니까 바로 45년이니까 75주년이었죠. 다시 말하면 적으로부터 승리한 날, 원수로부터 벗어난 날, 자유를 얻은 날, 독립한 날, 축제죠. 현대에서 이 원수라는 말은 매우 강하지만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표현은요, 현대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악은 뭐냐? 바로 시편 40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선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악이에요. 선을 원하지 않는 자가 악이에요. 여기에서 시편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셀 수조차 없는 불행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 죄악들이 저를 사로잡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보다 많아 저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하며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원수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머리카락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과 반대로 현실 안에서는 우리는 나의 적, 또 우리의 적을 사랑하지 않죠. 얼굴 보기도 싫어요. 오해된 것도 싫고요. 그렇다고 영웅전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원수가 나의 용기와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 네. 그리고 6장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 노력할 뿐입니다.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요, 더 강한
사람들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강한 자들로 보이고 그렇게 되도록 싸우고 훈련됩니다. 사실 모든 청년들이 그걸 원하고 있죠. 근육 크고 힘 세고 운동 잘하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힘은 근육에서만 나올까? 물론 허벅지가 두꺼우면 장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도 떨어지고.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물리적 측정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힘이 물리적인 것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과 정신, 마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힘이 없다면 근육은 힘을 못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원수들과 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과학계, 예술계, 문학계, 심지어 종교, 이성, 신앙 이런 거로 가득 찬 세계 안에서도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생애가 원수와의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어요. 오늘날 돌아가는 현실들을 보세요. 코로나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차해주나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느님이 좀 생각이 있으신가? 우리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걸 꼭 인간의 잘못으로만 볼 수가 있는가? 복음은 이런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은 듯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강하고 용기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진정 예수님은 성령의 지평 위에서 꽃이 피는 카리타스 수락, 다시 말하면 사랑의 힘만을 바란 겁니다. 사랑의 힘. 이런 덕에서 최고로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표하는 결정적인 모양 안에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라는 것이죠. 마치 카리타스 자체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처럼 되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남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 참 많이 실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요.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랑의 태도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농담을 하면서도 부인이 좋아하는 커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마음 안에서 이처럼 느끼는 사랑을 행동과 함께 표현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시도되고 실천해온 충고와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기쁜지도 알고 다른 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 때문에 화도 나고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경험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내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만족하도록 돕는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부, 대모, 또 형제, 자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렇게 동일하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들을 느끼고 살피면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6장 31절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세상 사랑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자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살피고 내가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보다 나은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초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런데 저는요,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수동적으로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싫어하는 것, 남편이 싫어하고 부인이 싫어하면 부인과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우리 모두 보시면서 오늘 복음에서 37절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6장 37절. 그럽시다. 심판하지 맙시다.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도 내가 쓰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평가하는 언어가 참 많아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가 중지, 평가 내림, 판단 중지.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면서부터 미움은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심판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말하는 측면에 틀리다라는 말을 써요. 다르다고 합시다. 이건 다르네 하십시다. 틀리다부터 벌써는 평가예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많이 노력해요. 좋습니다 하는 표현도 좋지만 또 쓰네요. 좋다고 하는 말보다는 그렇죠. 그럼 나쁘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어떤 그 심부름하면 착하다 하지 맙시다. 착하면 안 착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너무 흑백 논리, 좋다, 나쁘다, 착하다, 나쁘다, 틀리다, 다르다 이런 평가 언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 제가 교만했어요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교만하라고 평가받은 거잖아요. 주님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과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자신의 생활을 하며 만난 분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의 감정들을 진실들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 어떨까요?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평가 언어를 내려놓고 감정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생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발달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성이 풍부해서 활동적이고 열정이 많아요. 어떤 분들 그 사람은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것만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평가 언어 내려놓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심판하지 말라는,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남을 단죄하지 마라, 너희도 단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오늘 주님 말씀의 후한 말씀들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잘 새기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족끼리라도 평가 언어 내려놓고 좋고 나쁘고 착하고 안 착하고 맞고 틀리고를 내려놓고 감정의 느낌들, 아름답네, 이것은 오늘 참 마음에 와닿네, 또 오늘 햇살이 참 밝으네, 좋다 나쁘다 흐리다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복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